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늘에서 가장 빛나던 존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이 덮는 그룹 가운데 또 한 존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보다 더 으뜸이었죠. 오늘 우리는 루시퍼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동일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옹이하던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루시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모든 다른 천사들보다 그의 주위를 더 밝게 비추었다. 이 루시퍼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빛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루시퍼가 빛을 지닌 자였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예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달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습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이죠. 이 루시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는 이 빛은 내 거야. 그런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죄는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내 거야. 그런 순간 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모든 이 찬란한 영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빛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존재에게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는 아주 활짝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이라도 땄다는 생각 때문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놓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참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보다 비교가 시작되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이게 참 사람의 심리예요.
루스벨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은 존재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있는 하나를 바라보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보다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비교에서 시작됐어요. 루스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리스도만? 영감 메이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비교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곧 비교가 되었고 비교는 곧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만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교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징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보다 먼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가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행동 이전에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대한 댐도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금 하나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스며들면서 결국 댐 전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라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비교 하나가 결국 우주를 흔드는 반역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주적인 대쟁투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쟁투는 사실 하늘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을 암시를 넣어줘요. 자꾸 비교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사랑의 본질은 이 사탄은 참 그래요. 이 사람의 본성은 참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실까? 왜 저 사람에게만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그러나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비교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자칫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므로 참 서로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절대 비교한 것을 제가 바울서에서 보질 못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은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세리만 보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자기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재료로 삼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상대적인 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은 열등감에 가질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리의 시선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햇빛 아래서는 작은 먼지도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가슴을 치며 그런 마음에 큰 정말 슬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비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초기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매우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충성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넘어질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가장 위험한 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순간 그때가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그 순간에 선줄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실패한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아주 심히 통곡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참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넌 다른 제자보다 더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비교하지만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됐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직 남아있던 약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계시를 위해서 낙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참 놀랍게 달라진 거죠. 그는 주를 위해서 어떤 죽음이라도 단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영감의 글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을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참 놀라운 참 변화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그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 참 얼마나 위대한 참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굉장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많았죠. 실수도 많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참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죠. 예수님을 뒤에 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서가게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뒤따라오는 요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보다 요한이 더 궁금했어요.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성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보다 남의 십자가를 더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하게 된다. 변화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다 실망하기 참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도요, 계속 오래 바라다 보면은 그분의 약점도 드러나고 실수한 것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결점이 보일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오래 바라보면 또 절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면 변화돼요. 그게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분의 겸손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게서 오래 참음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면 오래 참음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분을 오래 바라다 보면은 내가 겸손하게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겸손이 나에게서 이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분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루시펠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참 얼마나 큰지요. 루시퍼는 말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루시벨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루시벨은 왕좌를 원했습니다. 좌정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루시벨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우주에 있는 두 정신을 보게 됩니다. 루스벨의 정신은 나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는 섬기리라.
루스벨은 좌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왕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루스벨은 보좌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랑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채,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을 잃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루스벨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루스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루스벨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다가 타락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다가 의를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사와 사랑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낙심도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다시 또 성령께서 얘야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그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맡긴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이 이르러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맡기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